20장 1절을 읽는 순간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하는 한 구절이 생각나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죠? 먼저 성경 속 부활을 상징하는 그림을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 속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그림. 특별히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에서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무슨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표적은 요나의 표적으로 집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표적은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의 7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 바로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표적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릇이었고 그 그릇 안에 담겨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해주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으며,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인지를 7가지 표적 속에다 다 담아 주었고, 그것을 요나의 표적에다 담아 주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는 말씀, 그죠? 왜 가라 그러죠?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바로 그 요나는 그럼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방법, 내가 물에 빠져 죽음으로 배에 탄 사람들이 살아나듯,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죽은 자들, 그들이 살아난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의 표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로 요나는 물에 던져졌고, 그리고 밤낮 사흘 동안 지옥의 고통 속에서 죽었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런 그림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아 살아난 배 안에 있었던 이들, 그리고 그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게 된 니느웨 백성과 같은 자들. 자, 그런데 왜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들은 굉장히 강폭한 자들, 아주 흉악한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원수된 자들. 근데 그게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 모습이라고요. 가장 흉악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전혀 돌아볼 줄 모르며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 이게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 전체 속에 담긴 메시지는 노아의 홍수도 역시 같은 얘기죠. 노아의 홍수, 누가 죽어요? 방주가 저주를 받아 죽고, 방주 안에 있었던 8 식구가 살아나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도 역시 물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그림 통해서
바로 모세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는, 그래서 저주의 바다를 건너가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저주의 강을 건너가는 그림으로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렇게 저주에서부터 건짐받는 것. 그런데 그러기 위해 누가 들어가야 돼요? 모세가 먼저 거기서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밟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강을 밟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 모세가 먼저 들어갔다 나온 그림을 보죠.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림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품에 안고 이미 죽음의 강을 건너신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반면에 그 여호수아는 그 제사장들과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밟고 있어요. 밟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밟고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하나 그 강을 다 건너가는 거예요. 다 건너갈 때까지 밟고 계신 거예요.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인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그 일을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영적 세계 속에서는 완전히 구원된 자 되어졌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시작하는 요단강 건너는 그 작업을 다 할 때까지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이런 놀라운 우리 은혜들을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주었어요. 또 한 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죠? 바다 위로 걸어오셔요. 바다,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저주의 바다를 걸어오셔요. 그래서 그분이 그 풍랑을 만나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멈추고, 그리고 배는 목적지에 다다르는 거죠. 또 다른 그림이 하나 있죠. 그 순간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걷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다가오죠. 이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저주의 바다 가운데에서 서보려고, 다른 사람보다 잘나보려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허락하죠. 와보라. 그랬더니 그가 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빠져버리죠. 왜 빠져버려요? 그가 거기에 속한 자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타락의 모습으로 보셔도 좋고, 어떤 모습은 저주의 바다에 속한 자, 죄인의 모습으로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 빼내는 거죠. 바다에서 빼내는 그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림이기도 한 거예요. 안진뱅이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땅에 속한 자를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를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시죠. 나사로가 되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요. 그럼 무덤 속에서 나사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살아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구원의 사건들이 바로 요나의 표적으로, 예수님이 물에 빠짐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그림을 성경에 곳곳에 그려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창세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를 보실 수 있어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마지막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다 품고 계신 그림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십자가 죽음의 3일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왜 3일일까요? 왜 3일일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볼 때 타락으로 생긴 어떤 일이 거기에 연결되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회복되어지고 재창조되어지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3일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다. 그렇죠? 3일. 그래서 성경 속에 3일이라는 말이 아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 그림으로 가서 보면 그 앞에 3일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창조 앞에 3일 동안 하나님은 구조를 만들고 틀을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어떤 세계? 창조제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빛이 있어라 하시면서 빛과 어둠의 구조를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셔서 아래 물과 윗물의 구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 그 바다 가운데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바다와 육지를 구별시키는 이런 구조를 다 만드신 것이 3일 동안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4일날, 5일날, 6일날은 뭐 만드셨죠? 그 구조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래서 낮에 태양을 만들어 해를 달아서 낮에 주관자가 되게 하고 밤에다가 달을 달고 별을 달아서 빈 공간을 채우고 다섯 번째 날은 아랫물에다가 물고기를 만들고, 그죠? 윗 공간에는 뭘 만들어요? 새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은 육지 안에 있는 각양 짐승들을 다 만들고. 그런데 그 다 만드는 그 과정이 누구를 만드는 거다? 한 사람을 만드는 거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와 합해진 여자. 그게 한 몸인 여자, 한 사람. 그가 완성되어지면 어디로 간다? 그가 완성되어지면 안식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일주일 동안의 천지창조의 그림 속에 첫 3일 동안이 어떤 날? 구조를 만드는 날. 그런데 아주 쉽게 말하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어진 그림으로 우리가 보시고 그 파괴되어진 구조를 다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3일 동안 그 어두움의 세계 속에 그래서 흑암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묻혀서 3일 동안 계셨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영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창세기 1장 2절이 말하는 어둠의 세계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오셔서 그 구조를 다시 만드는 천국의 구조를 다시 만드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 그 다음에 43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이제 나머지 3일 동안과 2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안식일의 개념을 딱 포함시켜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바로 이렇게 잔치가 회복되어오는 세계, 안식이 회복되어지는 세계다라고 가르쳐 준다고 얘기를 했고 그 완성의 그림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참으로 빛이 있는 세계, 흑암이 없는 세계, 세상에 바다가 없고 육지만 있는 세계, 그렇죠? 이러한 아름답고 풍성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과 같이 강이 흐르는 세계,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에덴 동산의 회복은 이 세상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강이 흐르죠. 강이 어디서 흘러요? 보좌 앞에서 흘러요. 그죠? 그래서 보좌와 어린 양이 앞에서 흘러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와 누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안에 흐르는 강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구조와 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부수고 새사람을 완성하기 위해서 3일 동안에 옛사람 부수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성경 속에서 가끔 보면 왜 3일이라는 숫자와 3일 반 이런 숫자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일을 다 묶어서 절반을 나눌 때는 3일 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안식의 개념을 따로 놓고 6일 동안의 구조만 회복되어지고 거기에 구조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숫자만 이제 계산하면 바로 6일이 되어져서 그의 절반, 그건 3일로 보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늘 이렇게 네모칸 만들고 사설을 그으면서 십자가 그리고 옛사람이 죽는 기간이 3일 혹은 3일 반 똑같은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3일 반의 그림 속에서는 안식이 포함되어 있는 그림이고 3일이라고 하는 그림 속에서는 안식은 따로 설명하면서 그 구조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는 그 기간만 계산할 때 3일, 6일 이렇게 계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역시 3 곱하기 10, 6 곱하기 10, 10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구조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기 백성을 불러들이는 일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3일 더하기 3일의 개념도 구원의 완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3일 반 42달 1260일 역시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을 완성하는 그 그림 속에 안식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동안에 어떤 상태로 되어 있어요? 사망에 먹힌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의 요약이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요약. 둘째 하나님의 지상사역의 요약. 어디서 합니까? 지상사역은 성도들 안에서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2000년 전에 한순간 33년 동안 사셨던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셔야만 되죠. 그래야만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일하셔요? 내 안에서. 아담 안에서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고 모세 안에서도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도 그 일을 하셨고 역사 속의 위인들 속에서 믿음의 위인들 속에서도 그 일을 하시고요. 지금 우리 안에서도 그 일을 하고 계신 것. 그게 3일 동안의 사역인 거예요. 그 3일 동안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어디예요? 흑암. 우리는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는 일. 흑암에 빠진 너희를 살리시는 일. 그래서 어떻게 오셔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이고 그리고 용의 영역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부활이라는 3일 동안의 죽은 시간이고 3일 동안의 그럼 부활의 시간인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동안 새사람은 부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죽는 것, 한순간 죽는 것. 부활하는 것, 한순간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것.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들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죽음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한 바울의 사도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육신의 죽음만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기 싫은 길 가는, 좁은 길 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옛사람의 각도에서 보면 이건 죽는 과정, 이게 며칠 동안? 3일 동안의 과정이고, 또 새 사람의 각도에서 보면 이 사람은 그 새 사람의 성령이 임하는 그날부터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그 3일 동안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죽고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무슨 일 하셔요? 죽음과 부활의 두 가지 일을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옛사람을 쳐서 죽이어서 자꾸만 깨달아 알게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어떻게 큰지, 그분이 우리를 부르는 부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 나는 뭔지만도 못한 거구나. 아, 나는 작은 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뭔지만도 못한 죽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세계를 뭘 한다고? 죽었다라고 말한다고. 지금도 멀쩡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죽은 자라고 말한다고. 거기 예수 생명이 들어갔을 때에만 그가 생명이 있는 자요, 산 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그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를 떠나지 않아요. 주가 그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연결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표피적으로 나 예수 믿어, 교회 왔어, 예수 영접했어,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갈 거야,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지옥 가지 않아. 엄청난 오해입니다. 요즘 그 신문지상에도 텔레비전에도 온통 구원파의 얘기, 그죠? 그들이 이거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를 들춰내려고 애를 쓰죠. 왜 그럴까요? 물론 그의 죄를 정죄해야 됩니다마는 사람들은 그들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렇지 않아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요즘 굉장히 그 구원파도 이런 일에서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포리교회 카페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글 쓴 거를 제가 옮겨놨습니다마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단이라고 정죄된 구원파나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그분의 신앙이나 50보 100보, 왜냐하면 그렇게 정죄하면서 우린 그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과 달라라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죄거든요. 물론 비진리는 정죄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비진리를 정말 바르게 정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줘야 되죠. 예. 그가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그 구원파를 정죄했던, 제가 지금 구원파를 이렇게 옹호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썼던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한번 여기다 적어봤는데 그런 얘기 있어요. 구원파는 깨달음이 곧 구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깨달음이 곧 구원이다. 그래서 이단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주장한 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 깨달음을 가지고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두 개 다 모순되어 있어요. 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은 두 개가 다 맞기도 하고 두 개가 다 틀리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머리로 깨달아 아는 거, 그건 구원 아닙니다. 깨달아 아는 것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사실과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내가 뭔지만도 못한 존재라고 아는 그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라고 해서 그게 영접된 게 아니고, 마태복음 제가 10장에서 늘 얘기하죠. 10장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한 자가 곧 나를 영접한 자다라고 말하고, 그럼 너희를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밥 사주고? 아니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다. 그럼 영접하는 자는 너희가 전하는 말을 듣는 자다. 어떤 말? 진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것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우주를 사용하시고 역사를 사용하시고 성경을 사용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깊은 진리를 알 때 그가 그렇구나 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진정한 깨달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둘은 다 틀리기도 하고 다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 진리의 말씀은 머리로 알고 있는 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하늘의 엄청난 비밀을 다 말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그 진리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지식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이제 지적한 게, 구원파는 그렇게 말한대요. 거듭난 사람은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육체로 범하는 죄는 죄가 아니다. 그랬더니 이분 구원받은 신자라도 죄인이다. 하나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다 틀려요. 예. 그 첫 번째 구원파가 말한다고 하는 거듭난 자는 완전한 의인이다, 이 말을 맞아요. 그죠? 구원받은 자, 진정으로 거듭났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너 언제 거듭났어? 감동이야? 깨달음이야? 이거가 아닌 진정한 거듭남, 하나님에 대하여서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 자기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자기가 가고 있음을 깨달아 아는 그 자가 거듭났다고 하는다면 그는 의인입니다. 왜요?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에 물들어 있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세속에 관한 그것이 아직도 죄를 짓는 거죠. 그 죄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성경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죄는 어떤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그것이 죄인 거죠. 그거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자기를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이것이 죄로 나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져 있는 그 모습, 이걸 보지 못한다면 그는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육체로 범하는 죄가 죄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육체로 범하는 것 죄입니다. 어떻게 죄가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건 어떻게 되죠? 주님 앞에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왜요? 어떻게 사함을 받아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된다. 우린 그걸 어떻게까지 설명했어요? 진리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아직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진리로 말미암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라고 깨달아 알 때, 그것은 바로 진리, 예수 안에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이라
그래서 씻음 받아 우리는 사함 받는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할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실수는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자기를 위한 그 범죄들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그 구원판도 그런데요. 구원받은 자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도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정의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걸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처럼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필요한 것 구해서 받는 것 이걸 기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죠. 그러나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 1장 3장 예수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겟세마네의 기도 내용이 다 어떤 것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기도는 누구만 한다고요? 거듭난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한 것들은 기도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그런데 거기다가 신일합일이라는 말을 놓고 이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며. 그럼 이미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왜 그게 안 된다 그러죠? 오해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면 인간이 신이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 오해입니다. 인간은 언제까지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자기와 같은 아들을 삼아 주신 거고 그렇게 대우해 주실 뿐인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완성하면 우리를 데리고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세마포를 개켜놓은 대로 그대로 두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했더니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다른 곳에 보면 개켜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접혀 있더라. 그래 개켜 있더라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불 아침에 자고 나서 개 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냥 거기서 뭐만 빠져나온 거예요? 몸만 싹 빠져나온 그대로 이렇게 깔아앉아 있더라의 그림인 거예요. 과거에 그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그 장례를 치르는데 탈관을 하더라고요. 관을 이렇게 열고 시신을 내려오는데 그분들 그 관을 그 탈관하는 그 장례에 염습을 할 때 얼마나 그 베르다가 잘 쌌는지 그 시신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들면 그냥 일자로 서요. 그만큼 이렇게 착착 잘 싸시더라고요. 바로 그 모습이죠. 예수님의 시신도 그렇게 싼 거죠. 잘 쌌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공업풍선에서 바람 빠져나간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만 빠져나가고 그거는 그대로 깔아앉아 있는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을 예수님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요? 영의 영역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습은 다 놓고 갑니다. 장애 다 놓고 갑니다. 질병 다 놓고 갑니다. 근심 걱정 다 놓고 갑니다.
영의 영역에서 자유자재로. 이건 우리가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땅속에 있는 군뱅이처럼 어둠 속의 일만 생각하고 어둠 속의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 창공의 것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영의 영역의 것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서부터 희미하지만 보여지기 시작하고 점점 확실하게 보여져서 나중엔 그 위에서 완전히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옛사람 벗어버리는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직도 어둠에 쌓여있는 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의 생각이었으며 옛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의 눈으로 역사를 볼 수 있고 영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고 영의 눈으로 자기의 생애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으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부활한 사람들,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점점 부활하여 완성되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옛사람을 벗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매미처럼 우리도 새 사람이 되어져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짐과 내 자존심과 내 욕망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뜻이 오면 이를 이루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성패에 대하여서 자유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시시때때로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